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김미정 원사님 다다음 주면 또 출국하게 되는데 한 달 정도 갔다 온다고 합니다. 한 달의 모든 여정이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감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미건 집사님과 그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빈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긴 집사님 믿음의 기업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빌이 안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린 청년의 건강을 지키시며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윤영순 어르신의 내일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춘환 집사님 하중이 민중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중이가 10월에 이제 제대하고 민중이는 고3인데 준비 잘 마치게 하시고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정단 성도 다시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계계와 여건 마련하여 주옵소서. 김혜래 성도 갯마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 공사 잘 마치게 하시고 이 금어기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 지켜 주시옵소서. 백내장 시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술도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강신호 권사님, 윤시정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노년의 근심이 건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현수 권사님의 아픈 허리와 다리와 손목과 손가락을 만져주시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영규 성도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나의 우리 한명원사 끊임없이 기도할진데 그 안에 주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식별 목사님 출국해서 지금 튀르키예에 가 있는데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그곳에서도 좋은 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인어른 전립선 암 3기인데 잘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영진 청년 첫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첫 출산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서정 성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빈이와 태영이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며 배우자와 그 직업도 직장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명 집사님의 한명 권사님의 본도시락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물길을 열어주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강민아 성도의 학원도 함께하여 주시사 어려운 시간들 잘 서로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곳에 붙여주시사 더 새신자들을 하나 둘 더 많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등록하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우숙 집사, 송희선 집사, 전지현 학생, 이범석 집사, 권모경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늦은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소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마디라도 주께 외칠 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사 저들이 홀로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 함께 봅니다. 40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의 때로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저주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우리는 우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애를 쓰시지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책망하려고 애쓰는 분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벌 주는데 목적을 가지고 사는 부모는 없잖아요. 어떤 부모든지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쓰는 거지. 자녀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혼내는 게 목적인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이 주의 은혜를 주려고 애를 쓰시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애쓸 일은 없겠죠. 하물며 우리가 잘못한 게 없을 땐 더더군다나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요셉의 상황이 그러한데 그 상황을 먼저 좀 잠깐 보면서 은혜를 깨닫는 지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두 가지를 볼 건데 첫째는 감옥에서 체험한 두 가지 은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관원장을 만나서 경험한 은혜입니다. 이게 왜 은혜인지를 한번 우리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옥에서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한번 볼게요. 19절 20절에 보니까 감옥엔 이러한 상황으로 갇히게 됐네요. 볼까요? 19절 20절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39장에 있는 얘기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일어날 일이 요셉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셉은 아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선 성경은 그렇게 요셉은 옥에 갇혔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닫혔으나 그러나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그러면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은혜는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은 어느 자리로 와 있는가인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오해와 불신으로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함께 감옥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동떨어져 있고 멀리서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나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할 땐 같은 자리, 같은 상황, 같은 어려움을 같이 겪었을 때 함께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나는 좋은 데 앉아서 호의호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저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현은 뭘까요? 그러면 똑같이 요셉처럼 오해받은 그 자리, 그 어려운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찾아오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지난번에 아담 얘기를 할 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자리든 더러운 자리든 추한 자리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선포했던 사람이라면 그 자리가 어디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에덴에 있을 때 아담이 죄를 짓죠. 그때는 아담의 죄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자 하나님은 에덴에 남고 아담만 내쫓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에덴으로 나와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시건키와 엉겅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가인을 낳는 고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어려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거기가 은혜의 자리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엔 반드시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선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상황 극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감옥의 은혜였는데 첫째는 그 감옥에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함께 하셨다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상황 극복인데 23절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믿었다는 거잖아요. 요셉을. 왜 믿었을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니. 이 말이 참 멋있죠. 근데 이 말은 이 뜻이거든요. 읽어볼까요? 문제의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황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게 문제 해결이죠. 그렇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건져내는 게 사실은 상황 극복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상황 안에서 극복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좀 독특한 방법을 쓰셨어요. 요셉을 데리고 감옥 밖으로 나오질 않으세요. 억울하잖아요,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은 간수장하고 친해졌으니까 할 말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의 억울함을 좀 토로하니 나를 좀 빼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안 빼내세요. 근데 재미난 건 빼내진 않았지만 그 안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훈련 과정이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 무언가가 훈련되지 아니하면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운더리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라는 거죠.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는 영역을 우리가 정해줍니다. 여기 이상은 못 놀게 해야 안전합니다. 기어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바닥이 깨끗해야 되죠. 바닥에 못이 있거나 먼지가 있거나 뭔 위험한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아이가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조금 더 영역은 넓어집니다.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어지죠. 부모 품에서 놀아야 될 때가 있고 부모 품을 떠나서 친구들과 놀아야 될 때가 있고 친구들을 떠나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영역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때에 맞춰서 그 상황을 억지로 벗어나게끔 애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형통하는 방법을 찾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문제가 터졌다면 두 가지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벗어나게 하시지? 왜 나는 이 병을 끌어안고 살게 하시지? 왜 이 병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하시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병 안에서 하나님이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을 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머릿속에 간직하세요. 왜 빼내질 않으실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왜 이 안에 머물게 하실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하면 돼요? 그 안에서의 형통함을 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잘 훈련되었을 때 알아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빠져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두 관원장을 만났을 때도 은혜를 체험하는데 이 은혜도 좀 독특해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장 1절에서 5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죄를 지었어.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먹을 것 갖고 장난친 거거든요. 이건 진짜 화날 일인 거죠. 왜냐하면 왕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 이 화는 이건 진짜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 죄를 범한 거란 말이죠. 그러자 2절에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술 따르는 관원은 어떤 꿈을 꿨는지 한번 볼까요? 9절, 10절, 11절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게 첫 번째 꿈이었고요. 떡 굽는 관원은 무슨 꿈을 꾸죠? 16절 17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우리가 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들도 몰랐던 거죠.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이 꿈을 꿨다는 게 무언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있죠. 그 힌트는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로 찾자면 첫 번째 은혜는 이거죠. 꿈을 해몽하는 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비로소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나는 무슨 일인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알게 된 게 있었던 겁니다. 남의 꿈을 들으면 그 꿈이 해석이 됐던 거죠. 자기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어디서 발견하는 거죠? 감옥에서 찾은 거죠.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는데 첫 번째 훈련은 뭐죠? 꿈을 해몽하는 훈련을 시켰던 거죠. 만일에 이때 바른 꿈을 해몽하는 걸 자기가 훈련받지 못했으면 바로의 꿈도 해몽하지 못했겠죠. 요셉은 알게 됩니다. 이 감옥 안에서 비로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상황을 극복하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형통함을 주실 겁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나의 달란트, 나의 잘하는 것, 내가 앞으로 풀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달란트를 찾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것을 찾지 못하면 나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것이 무엇인지 찾은 사람은 비로소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열쇠를 찾게 되는 거죠.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능력을 알게 되자 그는 그 능력으로 그 열쇠를 열고 바로 앞에 나간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 지금 왜 상황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시나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상황을 열고 나갈 키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건데 이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쯤 되면 와 소리 나와야 되거든요. 술 따르는 거는 떡 굽는 거는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이 되네.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술 따르는 거는 살아나거든요.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술 따르는 자와 떡 굽는 자가 잘못은 왕을 죽이려는 잘못인데 그게 회복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당신은 누굴까요? 술 따르는 관원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이 집은 어디죠? 감옥이죠. 당신은 분명 은혜 입을 걸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당신은 나 잊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죠. 나는 시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냐. 이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22, 2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왜 은혜일까요? 만일에 여기서 요셉이 벗어났으면 요셉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유인이 돼서 형들에게 돌아갔겠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이야기는. 그 이상은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잊지 않고 바로에게 간언해서 지금 내 꿈을 해석한 어떤 기이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당신이 좀 자유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서 만일에 벗어났다 한들 요셉에게는 큰 일이 아니었던 거죠.
둘째, 이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술 따르는 관원의 이즘은 인간의 도움으로 자유함을 얻기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이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달란트를 갖게 되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 줄 겁니다. 근데 그 열쇠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하라는 거죠? 내게 이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상황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상황에 머물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왜 이 상황이 지속될까라고 물었을 때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내가 잘하는 걸로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이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롭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열쇠를 찾게 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열쇠로 열고 나갈 문이 어떤 문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히려 이즘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서운해하거나 오히려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망각해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울 때 너 그렇게 도와줬는데 너 이제 와서 나 이렇게 모른 척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사람들이 잊어도 누구는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그 기억을 하나님 되살리셔서 나로 그 상황에서 탈출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모든 상황이 은혜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난질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상황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지금은 기억되지 못함이 서운해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나중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의 선행을, 여러분의 이로움을, 여러분의 발음을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큰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열쇠로 그 문을 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나를 잊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그 잊어짐에 대해서도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은혜입니다. 속박처럼 보이는 그 상황도 은혜고 빠져나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통통통 튀듯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술술 잘 빠져나가는 것도 은혜고 답답하게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만일에 사면 초과의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면이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요셉은 꿈 해몽으로 찾은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의 그 도움을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망각해도 상관없고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큰 문을 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나를 망각하고 나를 잊어버린 것이라 믿고 오늘도 잊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문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속한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